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음에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각각 그 힘대로 따라하겠습니다. 각각 그 힘대로. 우린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순교로 초대교회의 환난과 핍박이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고 각자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지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부모, 형제, 자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버려 두고 자신의 신앙을 찾아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환난을 피해 도망친 그곳에서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했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안디옥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자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복음이 전하여지자 안디옥에 사는 많은 성도들을 일컬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맞아. 이 이름의 뜻이 그리스도인.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안디옥의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바울이죠. 사울이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였고 부흥하였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안디옥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어지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를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총회 본부격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누굴 보냈다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지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글라우디 때에 큰 흉년이 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를 일컫는 거예요.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글라우디 황제는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황제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 글라우디 때에 46년에서 48년 동안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총회 본부격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3년 동안 큰 흉년이 들었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지자 아가보를 통하여 흉년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자, 29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나몰라라 외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 자매에게 성도들에게 부조를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졌어요. 안디옥 교회도 힘든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그런데 아가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고 그 흉년을 대비케 하셔서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을 보냈대요? 부조를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처럼 흉년이 들어도 우리는 편의점에만 가면 배달을 시키면 하루면 오죠. 반나절이면 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흉년이 들면 농경사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들은 고향을 떠났어요. 부모 형제를 던졌어요. 재산을 놓고 온 거예요. 타향살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하여 힘들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각각 부조를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그 누군가를 돕기보다는 일단 자기 밥그릇을 먼저 챙기죠. 그런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도와줄지 몰라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똑같이 흉년이 들어 힘든 상황 가운데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와 교회를 섬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섬겼어요? 각각 그 힘대로 섬겼습니다. 각각 그 힘대로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각각 그 힘대로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각각 참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 안 하고가 아니라 여유 있는 사람은 참여하고 어려운 사람은 참여 안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각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각 자기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이든 강제나 억압을 띠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11조 얼마 하라고, 헌금 얼마 하라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도 할까 말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해도 오늘 보면 주 앞에 헌금을 가지고 나와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각 그 힘대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강압이나 강제적인 것을 띠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각각 그 힘대로 하시면 돼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관여할 바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내 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하면 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각각 그 힘대로 하면 된다라고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부조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부조를 하고 왔습니다. 노예에서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입관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 갈 때 우리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부조라고 결혼식에서도 부조 혹은 장례식장에도 우리는 부조라는 것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교회의 결혼이나 어떤 장례가 나면 부조를 하잖아요. 누가 얼마 내라고 정해지지 않잖아요. 각각 힘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부조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보면 디아코니아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은 봉사, 나눔, 섬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조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보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섬김, 봉사, 나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그 힘대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각각 그 힘대로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조라고 생각하니 꼭 물질적인 어떠한 돈만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각각 그 힘대로 저와 여러분이 맡은 직분의 자리에서 강대상에 꽂고자 하는 거, 부조하는 거예요. 강대상에 물 올리는 것, 하나님이 주어진 직분의 자리에서 각각 자기 힘에 닿는 대로 하는 겁니다. 차량 운행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찬양 인도하는 거. 하지만 열애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부조하시고 아멘 섬기시고 나누시는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다라고 열애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적다라고 그 아이들을 참여해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헌금 생활부터, 우리 어른들은 그 자녀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에게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헌금과 부조는 다른 거예요. 헌금은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신 거죠. 부조는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구제, 섬기고 나눔, 봉사에 해당되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조와 헌금은 명확히 구분되고 있어요. 거기에 각각 힘대로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하지만 공동체에
누구 하나 열려 없이 각각 참여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부주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을 걷고 마음을 걷고 그들에게 힘을 보태는 것을 부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내고 적고 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 그 힘대로 봉사하시기를, 섬기시기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굉장히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10시도 안 돼서 아마.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문자가 이렇게 쭉 막 카톡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왜 확인을 안 하냐, 왜 대답을 안 하냐 했더니 장내가 난 거예요. 장내가 났어요. 몸이 좀 불편해서 금요 예배도 말씀도 오늘 준비해야죠 밀어놨거든요. 그랬더니 뭐 아침서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냈죠. 내가 몸이 진짜 안 좋다. 그랬더니 임원들이 자기들 다 안 좋다는 거예요. 나도 안 좋다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부조예요. 나누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임원으로 섬기기를 작정하였기에 가자. 그랬더니 한 명 빼고 다 왔어요. 서로 다 못 간다고 하더니 마음의 양심이 찔려서 못 있겠더래요. 그래서 다 모였어요. 한 명 빼고서. 그래서 힘을 필요로 하는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말 그대로 교회에서 준비된 부조를 통하여 그들에게 일을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내고 적고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각각 그 힘대로 섬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려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섬겨야 하는 공동체는 마찬가지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 아시죠?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건물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차적으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위해서 부조를 해야만 돼요. 섬기고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제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교회를 말씀을 가르치며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돕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치리하시는 장로를 두어 성도들의 어그러진 길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권사들을 두어 권면하게 하는 거예요. 집사들을 두어 목사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 연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구제하고 봉사하도록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일을 크게 하고 적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동참하시는 겁니다. 각각 그 힘대로.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조를 보내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부주를 거루어서 바나바와 사울, 교회의 지도자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손을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숨김 없이 오픈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주를 전하는 질서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타내야 되죠? 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사람의 의가 나타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지만 교회에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돕는 일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질서에 따라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단체를 섬길 때에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영광 받으시기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은 선한 일이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는 방법에도 굉장히 공개적입니다. 지도자들을 거쳐서 장로들의 손에 들려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방인들로 인하여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믿음의 본부격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어려워지자 자기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받은 은혜에 따라 각각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부주를 보내어 그 사역에 동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이 귀한 부주는 어려움에 처한 형제와 자매를 기쁨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함께 동참시키는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문화가 있어요. 각각 힘대로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섬기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어려워지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나누고 봉사하며 섬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것은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치면, 교회가 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본질을 놓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의 또 다른 교회를 섬겨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럽죠. 조금 큰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차를 한 대 산다고 하면 몇 천만 원씩 탁탁 도와줍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부주를 통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큰 힘을 갖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많이 부주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그 힘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